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은 성격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절한 탄식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의탁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마다는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봐도 쏙쏙 외워지고 그래서 시험마다 다 합격하면 좋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완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혹은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또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이나 혹은 남의 몸을 고치는 일들, 그 직업에 합당한 능력을 얻는 것, 자, 그 일이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은 그 능력이 소용없을 텐데 어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눈앞에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의 소원을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주님이 주시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더러 불쌍하다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니나 나나 비슷하고 내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디 나한테 불쌍하다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그 비슷하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은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 얻을 그런 기회가 없으면 물론이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존재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런 의의가 우리에게 없지만, 오히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뜻에서 너무나도 합당치 않은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도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그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진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또 함께 사용해도 그 뜻이 통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사안에 연루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그 생명의 위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위협을 느낌으로 경찰 당국에 신변 보호 요청을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유가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의 신변을 나라에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어떨 때는 범죄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나라가 보호하니 그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후에도 반복이 되지만 나를 향해서 비웃고 조소하는 이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나를 향한 무지막지한 공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내부적인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나를 덮쳐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양심이라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장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도 죄 가운데에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아주 무서운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나 심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고, 그럴 때 죄의 종 노릇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정신이 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의 함정에 빠졌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얻어야 하지만, 그 과정을 지체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낙심하고 고통할 때 12절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로한 다윗은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서 건지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또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정들이 아주 평온하신데, 그런 분이 한번 있어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뭘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 일도 없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또한 그 핍박 받는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말 도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도우시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듯 엄청난 일을 겪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도저히 나 같으면 저렇게 모진 누군가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 견딥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은 여전하고, 그리고 그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말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굳이 표현을 쓰자면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시편 저자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의 맨 마지막 구절, 어제와 오늘의 40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그리고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했으면 주님은 부자시오니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나를 건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면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현재적으로 충족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청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은 17절 앞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소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 얻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도록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체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다윗처럼 같은 고백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보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보채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